디모데후서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기를 서기 64년으로 봅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64년도 정도에 이 편지를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4년은 로마 역사나 서구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리고는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가 그 화재의 주범을 그리스도인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로마에서 일어나죠. 이 박해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66년에 1차 유대와 로마의 대규모의 전쟁이 이루어지고요. 또 68년에 네로가 죽고, 그리고 나서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물론 그 전에도 로마에 컬러나이즈드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 있었지만 그 정도로 붕괴되지는 않았었는데요. 70년 이후 이제 유대 역사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겪게 되죠. 그 시작점이 64년입니다. 그렇게 64년도에 편지를 쓴, 그것도 자기의 삶의 마지막 쓴 편지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던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 많은 크리스천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두 번째 투옥된 겁니다. 우리 다른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이러한 옥중서신은 1차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는데요. 2차로 감옥에 갇혀 있을 이때는 훨씬 더 많은 핍박과 또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누가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누가가 바울 곁에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바울을 찾아오죠. 그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오네시보로. 오네시모가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오네시모는 다른 분이고 오네시포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자, 이분이 어떤 행동을 했나, 이분이 바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줬나 살펴보죠. 첫째, 이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있던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주 격려해 주었어요. 어쩌다가 한번 찾아온 것이 아니고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 이것이 바울이 기억하는 이 오네시보로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격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그리스어가 뭔가 봤더니 아네푸시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네푸시켄.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 우리 영어에서는 사이크, 심리학, 마음 관련된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네시보로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해준 일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그가 헐벗고 또 음식이 없고 춥고 소외를 당할 때 그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 같습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까지 평안하게 도와주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일들을 바울은 지금 격려해 주었다,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다른 말로 번역을 우리 개역성경,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 아닙니까? 우리 개역 성경, 우리 예전 성경으로 보면 유쾌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유쾌한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감옥소에는 한 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끌려간 게 아니고 한 번 이제 가봤고, 구치소는 여러 번 갔어요. 전도를 하러 이제 가봤는데 거기 가는 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마음이 유쾌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그 일을 했다고요? 오네시보로가 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기쁨이 넘치도록, 그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두 번째,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다, 부끄러워한다, 이 단어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그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달리 무슨 말이 될까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말인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64년도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또 스데반도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핍박을 받아서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는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고 돼 있고, 또 디모데 후서 2장을 보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여러 표현들을 쓰면서 그 중에 하나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당시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 이 단어는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약 전통에 의한 것이라 보여져요. 구약에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흠 없는 제물인데 바로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말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 오네시보로는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지 처음엔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바울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조금 된 그런 한글 번역인데요. 그 번역을 제가 읽어보죠. 그가, 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와서는 나를 찾느라 굉장히 애를 쓴 끝에 나를 만났습니다. 애썼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당시의 상황, 당시의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정치범이에요. 바울은 로마를 쥐고 흔들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적이 된 그런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당시에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구분을 잘 못하던 시기였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혼동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기 속에서 있었던 바울, 교회 지도자 바울의 감옥이 쉽게 알려줄 게 없죠. 누가 찾아오면 괜히 어렵잖아요. 괜히 어떤 소란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알려주지 않았을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했을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을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맡기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오네시보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봉사를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같이 알고 있는 공통된 기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참 예쁜 거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가끔 우리 교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쁜 집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니면
권사님은 권사님이신데 그 예쁜 권사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생각이 좀 떠올리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특징 중에 여러 특징이 있는데 예쁘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자, 오네시보로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 있었고 또 디모데라고 하는 분은 에베소에 있었고 이 오네시보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 교인으로서 로마를 방문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회자인 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면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교인들도 안다. 이 오네시보로는 섬기는 사람이다. 봉사의 사람이다. 정말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 많이 봉사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구절에 많이 봉사했다. 이 많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수준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Very well. 아니면 어떤 영어 사전을 보니까 impro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improve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improve 향상시키다, 좋게 하다, 낫게 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는 단순히 봉사하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고 봉사하는 내용이 많은 걸 떠나서 수준 높게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섬기면 이분이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많은 열매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네 가지 모습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의 네 가지 모습. 근데 여러분, 네 가지 모습을 들으면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직분을 꼽아보라면 어떤 직분을 꼽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목사? 아니면은 뭐 감독, 장로, 집사? 어떤 직분이 떠오르세요? 권사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신방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해주며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정말 참된 복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또 기도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직분이 권사의 직분인데, 어떻게 본다면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 오네시보로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의 권사의 직분에 가장 적합한, 가장 모델이 되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나갈 때 바울조차도 위로를 받았고, 이분이 나아갈 때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교인들이 함께 격려를 받은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의 큰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왜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했던 바울은 왜 오네시보로의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히 써놨을까요?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시면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좀 왔으면 좋겠다, 네가 좀 옷도 좀 가져오고 성경책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할 정도로 그의 이름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를 떠난 사람이 누구인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자 했어요. 경고하는 차원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에베소 교회로 돌아갔을 때 잠재적으로 위험한 일들을 할 수 있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과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을 보면 믿음을 버린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 복음의 직분에서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오네시보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요.
그가 오네시포로의 이름을 언급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를 축복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6절 보시면 바울의 기도문이 나와요. 원하건대, 여기서 원하건대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강조되는 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원한다. 목회자인 바울, 선교사인 바울, 삶이 이제 끝나가는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특징이 있죠. 오네시포로를 긍휼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본문에 오네시포로의 집에, 제 얼굴에 집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일단 빨리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은 누가 했어요? 오네시포로가 한 거예요. 감옥엔 누가 왔어요? 오네시포로가 했어요. 봉사는 누가 했어요? 오네시포로가 했어요. 섬기고 격려하고 돕는 일, 희생하는 일 누가 했어요? 이분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긍휼은 누가 입어요? 이 집안이 받는다는 거예요. 집안이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편 37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시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이런 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동시에 이러니까 일대가 좀 힘든 거예요. 신앙의 일대가 이래서 좀 힘든가 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그 분량이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 좀 일대 성도가 좀 고난을 많이 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말씀 보세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고는 그가 했지만 복을 누가 받아요? 그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문안을 누가 들어요? 그 자녀들이 듣는 거예요. 그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예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뭐 한두 번에 끝나는 예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아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자녀들의 배우자까지 함께 방주에 오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또 라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라고 한글에서 봉연하고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우리 그냥 여인숙을 여관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생 라합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 일이 그 집에 복이 되죠. 라합이 복이 됩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라합은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녀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의 수고가 나타나는 그 열매와 그 축복의 흐름과 양과 그 길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바울은 그와 같은 믿음의 원리를 말하고자 이 오네시포로의 일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죠. 바울이 왜 오네시포로를 언급을 했는가? 그의 선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기억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이 오네시포로와 같이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의 편지 중에서 동일한 인물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신자를 제외하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말하는데
당연히 수신자가 있으니까 그 수신자를 여러 번 언급하죠. 그러나 수신자가 아닌 경우에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짧은 편지인 디모데 후서 4장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그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는 것,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누군가가 내 믿음을 기억하는 것, 또 누군가가 나를 정직한 사람, 누군가 나를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고 기억해 준다면 그것처럼 큰 기쁨과 그것처럼 큰 소망이 없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초등학교 6학년 때 깨달았어요. 저희 학교 졸업식이었는데요. 저희 국민학교 졸업식 때 저는 한 번도 제 학교 다니면서 그 여학생과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그 여학생은 저희 학교에서 제일 예쁜 아이였거든요. 근데 졸업식 날 이 아이가 저희를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조금 남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그것이 희미해졌습니다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예쁜 애가 나같이 생긴 애를 와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걔가 나를 손을 뻗어가지고 악수한다 그러면서 축하해 라는 그 말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기억된다는 거죠. 나는 그냥 무생물처럼, 나는 아니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존재처럼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게는 큰 그러한 기쁨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억의 힘이에요.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당신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쪽 보니까 우리 지금 이번에 제대하고 이제 다시 복귀한 우리 형제가 지금 보이는데,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출타 중인 형제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런 말이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저에게 어떤 한 장로님은, 이분은 뭐 출타하시고 나서 꼭 보면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실제로 보고 싶으셨는지 아닌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말이, 그 말 자체가 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오네시포로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가 했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그를 기억해 주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실 수고와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입니다. 여기서도 이 장도 역시 리스트가 쭉 나와요. 믿음의 사람과 그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서 알아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떠받들라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하나님처럼 위대함을 선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억을 당신들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은 기억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마땅히 기억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함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이고요. 기억을 통해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네시포로처럼 주님과 교회와 저와 같은 많은 목회자를 섬긴 두 분의 은퇴식을 예배 중에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임직식도 참 귀하고 소중하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일평생을, 평생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린 그 수고와 그 섬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그와 같은 기억 품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분만이 아니라 여러 권사님들, 여러 장로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 우리 재직들, 우리 성가대원들, 교사들, 또 소리 소문 없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구역 인도자와 많은 분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의 반복이 역사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역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기억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기억,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상처를 함께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을 함께 기억해 주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나눔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